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184장입니다. 같은 충성로 간구하는 우리에게 담임하셔서 명만 보여주소서. 성령의 여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나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제가 우리 몸과 영혼과 가진 모든 것 지금 바치옵니다. 성령의 여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모든 것 다 바치고 피어든 마음에 성령 충만하도록 주여 채워주소서. 성령의 여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약속하신 주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믿고 간구하노니 지금 내려주소서. 성령의 여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아멘. 열왕기 38장 30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열왕기 38장 30절에서 40절 말씀.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야곱의 아들들이 지파의 수를 따라 엘리야가 불을 일으키니 이 야곱 내들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기를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신 자더라.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제단을 쌓고 제단을 돌아가며 곡식 종자 두세 알을 둘 만한 도랑을 만들고 또 나무를 걸고 만일하게 하였어서 나무 위에 놓고 이르되 통에서 물을 채워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부으라 하고 또 이르되 다시 그리하라 하여 다시 그리하니 또 이르되 세 번째로 그리하라 하여 세 번째로 그리하니 물이 제단으로 뒤로 흐르고 도랑에도 물이 가득 찼더라.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는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아멘.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은지라.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같이요.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니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 시내로 내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제가 어렸을 때에 교회학교 다니는 그때를 한번 오늘 새벽에 일어나서 생각해 보았는데 1부, 2부로 나눠져서 1부 때는 전체가 다 모여서 이제 예배, 간단한 예배를 드리죠. 전도사님이 말씀을 전하고 그런 다음에 이제 주기도문으로 예배가 마쳐지게 되면 곧바로 분방 공부 학년별로 이렇게 나눠서 그때 뭐 교육관이 뭐 제대로 가져진 것도 아니고 그냥 큰 방 하나에서 그냥 분방 공부를 하죠. 여기저기 모여서 분방 공부하면 한 반에서 이제 목소리가 높아지면 또 이쪽에서도 목소리가 높아지고 막 우리 선생님이 그렇게 목소리 높여가면서 우리 아이들 가르치고 또 아이들은 제대로 그걸 듣기나 해요. 막 장난치고 떠들고 딴짓하고 그런데도 열심히 이제 성경을 가르치려고 애썼던 그런 선생님의 모습이 기억이 나고 근데 그 일부 예배 드릴 때 전도사님의 설교는 하나도 기억이 안 나요. 무슨 설교를 하셨겠죠 계속. 근데 하나도 기억이 안 나고 다만 이제 분방 공부할 때 선생님들이 교재를 가지고 가르치실 때 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셨을 텐데 그 중에 재밌게 들었던 것이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 너무 재밌게 들었고 또 솔로몬의 재판 이야기 두 여자가 한 아이를 데리고 와서 다 자기 아기라고 했을 때 지혜를 발휘해서 진짜 아기 엄마를 찾아주는 그런 이야기 그리고 오늘 읽은 이 갈멜산에 하늘에서 불이 내렸던 이 이야기가 지금도 기억이 나요. 벌써 50년, 60년이 가까워지는데 그때 그렇게 선생님이 목소리 높여가면서 주변을 그냥 산만하고 떠들고 그런데도 그렇게 했던 이야기들 정말 어떻게 보면은 아이들이 안 듣는 것 같아도 다 듣고 딴짓해도 듣고 그런 것을 생각해 보면 그때 들은 이야기 지금도 마음에 담겨져 있고 감동이 되는데 우리 이 이야기는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근데 다시 한번 다른 모습에서도 우리가 한번 왜 이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는지 물론 이제 하늘에서 불이 내리는 건 완전한 사실인데 이 이야기를 통해서 지금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어 하는지 자 30절에서 40절까지 읽었어요. 11절을 읽었는데 혹 이 11절 중에서 다 중요한 이야기지만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절은 몇 절일까요? 생각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겠죠. 여러분이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절인데 한번 그냥 읽으니까 읽은 거지 유심히 보지 못하고 읽을 수도 있는데 뭐가 중요한 거예요? 이게 다 중요하겠죠. 30절 왜 중요한 거니까 30절이 왜 중요한 거예요? 딱 정답을 맞췄는데 30절이 중요해. 제일 중요한데 왜 중요한 거예요? 무너진 노아의 재단 자, 이 이야기를 다시 한번 우리가 처음부터 보는 거예요.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아서 가뭄이 아주 극심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합, 이사벨 그리고 바알 섬기는 우상 섬기는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진노를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이 버린 것을 알지 못하고 다 남의 탓하고 막 그러는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이제 아합을 만나게 하고 그러면서 이 지금 갈멜산에 모여서 누가 진짜 살아있는 신인지 바알이 살아있는 신인지 하나님이 살아있는 신인지 이런 신에 대해서 이제 대결하자 이렇게 모이라고 해서 먼저 바알 선지자들이 하루 종일 그렇게 외치고 몸에 상책이 내고 이런데도 아무 응답도 없고 반응도 없고
아무 소리도 없고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이제 엘리야 순서가 돼서 이제 그 일을 하게 되는데 마지막은 하나님의 불이 내리는 거죠. 물론 그 다음에 이 바알 선자들 기슭 가까이 데려가서 다 죽이는 그런 일로 마지막인데 시작이 뭐예요? 시작이 제단을 쌓는 일을 시작을 하는 거예요. 자, 그 전에 지금 그 전에 바알 선자들이 제단을 쌓았을까 안 쌓았을까요? 쌌죠. 자기 나름대로 제단을 쌓아놓고 송아지 한 마리 둘 중에 한 마리 택해서 이제 송아지 각을 떠서 그리고서 이제 자기들 나름대로 제사를 드린다고 하면서 이제 불이 안 내려오는 그런 상황인데 쉽게 하려면 그냥 그 바알 선자에 쌓은 제단에다가 다시 엘리야가 불만 내리면 되잖아요. 지금 불 내리냐 안 내리냐 그거에 대해서 지금 누가 살아있는지 안 살아있는지 이거 대결하는 거니까 그냥 불만 내리면 이 모든 것들이 다 이제 확인이 되고 끝나는 일인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바알 선자들이 쌓은 제단이 아무리 잘 쌓고 아무리 좋아 보여도 지금 하나님의 관심은 이 엘리야가 쌓은 제단인데 그 엘리야가 쌓은 제단을 이제 30절에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무너져 있는 제단이라는 거예요. 3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네. 무너진 제단, 이게 우리 마음에 쿵 하고 이렇게 충격을 줘야 돼. 무너진 제단. 지금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무너져 있는 제단을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게 마음 아파하시고 그러면서 처음에 뭐라고 표현해요? 가까이 오라고, 가까이 오라고. 다시금 거기 다 있잖아요. 지금 강매산에 얼마나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어요. 그때 엘리야가 처음 하는 말이 백성들에게 가까이 오라. 한 발자국 더 가까이 오고 두 발자국 더 가까이 오고 좀 가까이 오라는 거예요. 어디로 가까이 오라는 거예요? 제단으로. 하나님으로 가까이 오고 지금 제단을 오는데 그 제단이 지금은 상황이 뭐예요? 무너진 제단이라고 표현되어 있다는 거예요. 거긴 제단이 없었어요. 제단은 예루살렘에 있는 것이고 바알의 제단은 베델과 단에 있는 것이고 그런데 표현이 뭐예요? 무너진 제단이라는 거예요. 무너진 제단. 우리 교회에도 이 무너진 제단이 다시금 세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국 교회가 지금 무너졌잖아요. 제단이. 그 제단의 의미는 뭐예요? 거기서 뭐 하는 거예요? 제사를 드려요. 제사는 지금 말로 표현하면 뭐 하는 거예요? 예배가 무너졌다. 무너진 이 예배를, 무너진 제단을, 무너진 제사를 다시 시작해야 된다. 다시. 그래서 이 무너진 제단, 여호와를 위한 무너진 제단을 다시 세우는데 그 세우는 방법이 지금 엘리야가 12개의 돌을 취했다는 거예요. 31절에 보면 12개의 돌을 취했다. 왜냐하면 12지파니까. 자, 솔로몬 이후로 나라가 갈리잖아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10지파, 남유다는 2지파 이래서 나눴는데 사람 눈으로는 또 역사적으로는 그것이 나눠져 있지만 하나님 눈으로는 하나님 생각으로는 그것이 나눠져 있지 않다는 거예요. 10개만 쌓든지 2개만 쌓든지 그게 아니고 12개를 다 12지파 그러니까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의 너희가 지금 이렇게 분단되어 있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보실 때는 북이스라엘 따로 남유다 따로가 있는 것이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다 하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2개의 돌. 나중에 이제 요한계시록에 가서 보면 거기도 12개의 돌이 있어요. 12개의 기초가 있어요. 그러니까 12사도, 12지파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는데 그 12개의 돌을 거기 쌓았어요. 일단 만들고 12개의 돌을 그래서 이스라엘의 그 지파대로 12개를 쌓은 다음에 그런 다음에 그 제단 위에다가 나무를 쌓죠. 나무를 쌓고 이제 남아있는 송아지를 각을 뜨고 그 다음에 그 송아지를 그 나무 위에다 올려놓았다. 자, 이 나무와 또 제물이 있는 것 그런 것을 볼 때 이 나무와 제물의 의미가 뭘까?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성경 공부할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이 저쪽으로 올라가면 유월절의 사건, 그 보혈의 문설주와 임방에 방아졌을 때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는 것처럼 주님의 보혈이 자, 그 다음에 이제 성막을 만들게 하고 그 번제단에서 그 제물을 잡아다가 다 태워버렸을 때 그때 속죄함이 일어나는 것처럼 지금 이렇게 그 제단을 쌓는 거예요. 제단을 바른 제단을 쌓고 무너진 제단을 바르게 세우고 그리고 그 위에 나무 십자가를 의미하는 그 나무를 거기에 세우는 동안 그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제물이 되시는 그 제물을 각을 떠서 그 위에다 세웠어요. 자, 그러고서 기도하면 되잖아요. 이 밑에 나오는 말씀처럼 그냥 불을 내려달라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내가 하나님의 종이 된 것과 이렇게 불을 내려달라고 그가 간구하면 되는데 하나 한 수 더 떠가지고서 그 제단과 나무와 그 제물 위에다가 뭐 하는 거예요? 물을 부라는 거예요. 통 4개 들어가는 통 4개 들어가는 물을 그 제단에서부터 부라는 거예요. 부모님. 근데 한 번만 부는 것이 아니고 다시 한번 3번이라 그러잖아요. 3번. 자, 횟수로는 3번인데 통으로 따르면 몇 개예요? 4개를 3번 했으니까 12개잖아요. 자, 이런 숫자들 유대인들은요 이 숫자의 의미에 굉장히 민감해요. 숫자의 의미를 두고서 이 숫자를 맞춰 나가는 그런 의미를 보게 되는데 12번의 그 통을 이제 부는 거예요. 위에서부터 벗어. 근데 그 제단에다 도랑을 만들었다고 해요. 도랑을 만들어서 물을 부으니까 물이 다 흘러가는 것이 아니고 제단에서도 흘렀던 그 물이 도랑에 고이고 고이는 거예요. 오늘 새벽에 자 물을 보세요. 물을 이렇게 붓단 말이에요. 그러면 도랑에 있는 물은 어떤 색깔일까요? 아직 안 탔거든요. 어떤 색깔이? 빨간색이겠죠. 왜 빨간색이에요? 그 짐승의 그 피가 같이 흐르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마지막 죽기 전에 로마 군인이 예수님의 옆구리를 푹 찔러서 잡으러. 근데 뭐가 쏟아졌대? 물이 쏟아졌대. 물이 쏟아졌대. 그 물 속에 뭐가 같이 있는 거예요? 물과 피죠, 물과 피. 그래서 물과 피로 표현해요, 물과 피로. 자, 그냥 물을, 근데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금 영적인 의미를 좀 찾아나가는 건데, 근데 이제 현실적으로 보게 되면 왜 물을 벗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 물을 벗을까 그런 생각을 했을 때 바알 선지자를 볼 때는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좀 뻥청한 짓 하고 있다고. 갖다는 나무가 바짝 말라야 불이 잘 붙고 그럴 텐데 저기다 물을 그것도 한 번이 아니고 3번씩이나 4통을 가지고 부어대니 아무리 불이 내려와도 저게 타겠나. 젖은 종에다 젖은 나무에다가 아무리 불을 대고서 이게 제대로 붙을 수 있는가. 그러니까 이 바알 선자들이 생각할 때 또 백성들이 생각할 때 절대로 안 된다. 자, 요게 틀려요. 이게 사람은 절대로 안 돼. 저건 흔히 뭐 그러잖아요. 하나님 와도 안 된다고 그런 말 표현하잖아요. 아무리 하나님이라 할지라도 절대로 안 돼. 근데 절대로 안 된다는 그 사람의 생각을 하나님은 바꿔버리신다. 왜? 전능하시니까. 그 이상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자, 어떻게 보면 어리석은 짓을 하고 있어요. 지금 엘리야가 갖다에 아주 뺏상 나는 나무를 좀 올려놓고 그래서 번개불에도 맞아야 이게 어떻게 불이 붙을지 안 붙을지 모를 텐데 물을 붓는데 3번씩이나 붓고 막 그러는 상황에서 자기들도 못했지만 저 사람은 분명히 못할 거다. 최소한 이거는 무슨보다 이런 생각을 바알 선지자들이 아니면 더 나아가서는 백성들이 그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어요. 물을 막 흔히 물과 피가 섞여서 붉은색으로 보여주는 그 흔히. 자, 근데 또 이게 생각해 보니까 왜 한 번을 안 묻고 2번, 3번을 벗을까? 왜 한 번을 안 묻고 2번, 3번을 벗을까? 만약 한 번을 보면 이런 생각이 개인적인 생각이야. 한 번을 보면 그게 다 좋지 못하잖아요.
어떤 때는 물이 그냥 이렇게 흐르다 보면 또 각이 떠져 있으니까 얼마나 울퉁불퉁하고 그러다 보면은 젖지 않을 텐데 2번, 3번을 보면 모든 게 젖어거든요. 야, 사도행전을 보세요. 사도행전 2장을 보면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시잖아요. 제가 은혜 받는 게 뭐냐면 성령이 임하실 때 표현하는 게 뭐냐면 각사하게 아멘. 한 사람도 빠짐없이 그 모여있는 그곳에 각사하게 아멘. 하나님은 모두를 사랑하시고 전부를 사랑하시고 아멘. 우리의 모두를 사랑하시고 아멘. 좋은 것만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고 심지어는 나빠 보이는 것도 잘하는 것만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고 잘못하는 것도 그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이 이 물을 붓는 이거에도 막 은혜가 오더라고요. 안 닿는 곳이 없을 정도로 강건히 보세요. 여기 표현 36절에 35절에 읽어볼까요? 물이 제날로 두루 흐르고 도랑에도 물이 가득 찼더라. 두루 흘렀다. 두루 흘렀다. 안 젖는 것이 없을 정도로 다 적시는 거예요. 내일은 이제 비 내리는 찬송이에요. 183장 그 옆에 있는 자도 하는데 오늘은 불이 내리는 그 이야기 속에서 먼저 이 불과 물은 상극이잖아요. 사람들로부터서는 안 되는 일이잖아요. 그 안 되는 일을 하나님은 하신다. 아멘. 왜? 사랑이시기 때문에. 아멘. 어쨌든 이렇게 물을 무슨 사람들이 얼마나 긴장을 하면서 집중하면서 지금 엘리야의 그 일거수일투족을 지켜보고 있는 줄 몰라요. 정말 불이 내릴지 의심하면서 설마 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 선지자들도 또 백성들도 지금 다 주목을 하고 집중을 하고 있을 때, 그랬을 때 엘리야가 기도를 하는 거예요. 자, 이 장면하고 또 하나 비교되는 장면이 나사로 살리는 이야기. 벌써 4일이 지나가면서 썩어서 냄새가 난다고 하는 그 나사로의 무덤에서 예수님께서 돌로 옮기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서 주님 먼저 기도하시잖아요.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은 이제 저들에게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것을 증거해 주시고 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달라고 기도하시면서 나사로야 나오라. 죽었던 나사로, 세마포로 둘러맨 그 나사로, 묵지 않았으면 걸어도 나오지, 묶여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껑충껑충이라도 뛰어나온 나사로. 그게 하나님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어쨌든 무너진 제단을 다시금 세우고 나무와 그 재물을 그 위에 쌓고, 그런 다음에 물을 가득 두루두루 부었고, 그 도랑이는 물이 가득 차있는 그런 상황에서 엘리야가 기도를 해요. 자, 기도하는 거 볼까요? 37절 읽어볼까요?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이신 것과 또 하나가 뭐라고요? 마음이 돌아오는 거예요. 돌아오는 거예요. 이 목적이 뭐냐? 하나님은 지금도 돌아오기를 기대하시는 거예요. 아멘. 불을 보여주는 거 물론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지만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신과 아멘. 그리고 지금도 돌아오기를 기다려요. 아멘. 어서 돌아오고 어서 돌아오고 그런 찬송가 가사가 있는 것처럼 지금도. 자, 그런데 여기에 주는 교훈이 뭐냐? 이 둘째 아들 이야기를 보면 누가복음 15장에 나오잖아요. 한 아들은 저 멀리 타국까지 갔다가 돌아왔어요. 한 아들은 아버지랑 같이 살고 있어요. 누가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둘 다 돌아와야 돼요. 둘 다. 그죠? 큰아들 그 행동을 보세요. 얼마나 불만이 많은지. 자기 친구에게는 뭐 용수새끼 한 마리 안 잡아주면서 저 허랑방탕에 살고 있는 동생한테는 살찐 송아지 잡느라고 불평하고 불만하고 그냥 그렇게 동생을 용서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멀리 있는 사람도 하나님께 아버지께 돌아와야 되지만 어떤 사람도 집안에 있는 사람도 우리를 향해서 주시는 말씀이에요. 아멘. 몸만 와 있어서 돌아온 게 아니고 그 마음을 돌이키고 그 생각을 돌이키고 그 심령이 돌이켜져서 아멘. 천부여 의지 없어 손들고 옵니다. 이 찬송이 교회에서 끊임없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근데 우리는 교만해가지고서 자만해가지고서 돌아온 척하잖아요. 아들인 척하잖아요. 정말 하나님은 지금도 애통하게 돌아오기를 기다리신다. 아멘. 돌아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정말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죄인인데 죄인이 아닌 것처럼 혹이나 우리가 바리새인이 돼 있을지도 모른다니까요. 아버지 저는 11조 생활도 잘하고 저는 금식도 잘하고 저 세리처럼 그렇게 살진 않습니다. 가난한 사람 보면 구제도 잘하고 물론 안 하는 사람보다 낫지만 그것이 외식이 되고 형식이 되면 아직도 그 사람은 돌아오지 않는 사람이라니까요. 교회 안에도 알곡과 쪽정이가 있다고 하잖아요. 우리 모두가 알곡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남 볼 것도 없어요. 저 사람이 어쩌고 저쩌고 할 것도 없고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히 돌아와 있는지 천국 생활을 하고 있는지 죽어서 천국 가는 것만 천국이 아니고 이 땅에 산 날 동안에도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하는 그것이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어쨌든 응답하옵소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이것을 통해서 저들의 마음이 되돌아질 수 있도록 불을 내려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할 때 하늘에서부터 불이 내려졌어요. 야, 그 표현을 다시 한번 보세요. 그 표현 36절이 38절 읽어볼까요?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건들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라의 돌을 핥으리라. 거기 있는 재물과 나무와 신전은 돌까지도 그리고 그 도랑에 있는 모든 물까지도 핥아버릴 정도로 다 태워버렸다. 아멘. 번제단이요. 성막에 있는 번제단에 재물을 쌓잖아요. 처음에는 고기라고 표현할게요. 고기가 잘 익어요. 냄새가 너무 정말 배고플 정도로 배고픈 사람은 정말 침골 갖고 넘어갈 정도로 근데 그 정도로 고기를 굽는 것이 아니고 완전히 숯덩어리가 되도록 그리고 그 제단에는요 망 같은 게 있어요. 철망 같은 게 이렇게 그것이 재가 돼서 다 떨어졌을 때 그때가 제사함이에요. 다 태워졌을 때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셨을 때 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셨을 때 다 태워져야 돼요. 다 태워지지 않으면 아직도 내가 살아난 거예요. 아직도 내가 살아나면 자꾸만 불꽃 죽으면 살고 살아있으면 죽어요. 한번 하겠습니다. 죽으면 살고 죽으면 살고 살아있으면 죽는다. 살아있으면 죽는다. 내가 죽으면 살아요. 내가 죽으면 살아. 그러면 주님이 우리를 죽으신 걸 통해서 우리가 다시 살아나게 돼요. 다 태우고 그리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보여주고 계시다. 자, 마지막 질문이 오늘 마지막 질문. 엘리야가 누구와 대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와 대결하는 거예요? 우리는 늘 상식적으로 바알이 살아있느냐 하나님이 살아있느냐 누가 참된 신이냐 그런 대결로 우리가 이해하잖아요. 하나님은 바알에 관심이 없어요. 바알 선지에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의 관심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러 모으기 위해서 지금 이 갈매산의 대결이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부르기 위해서. 그래서 그들의 고백을 보세요. 자, 그들의 고백이
39절에 이게 아주 핵심적인 또 요조 중에 하나예요. 39절 읽어볼까요?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여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여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고백하죠. 그런데 사람은 얼마나 어리석은지 이렇게 보고도 또 그 다음날 돼서는 그걸 다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보고도 자기 눈으로 목격하고도 그걸 또 잊어버리고 우상 앞에 가고 하나님을 저버리는 그런 삶을 사는 이 어리석음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늘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으로 고백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 한국 교회가 무너진 재단이 보이고 무너진 예배가 보입니다. 우리들 가운데도 무너진 재단이 보이고 무너진 예배가 보입니다. 하나님, 다시금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교만을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자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착각하면서 우리 스스로 만족하고 우리 스스로 자유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보실 때 아직도 돌아오지 못하고 아직도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 못한 우리의 모습을 보고 계시는데 우리는 교만으로 가득 차 있어서 무릎 꿇는 것을 싫어하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는 것을 싫어하며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사사시대에 자기의 소견이 옳은 대로 생각했던 것처럼 우리 생각에 옳은 대로만 생각했던 우리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재물이 죽고 각을 뜨는 것처럼 우리가 죽고 각이 띄어져서 하나님의 불로 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로 태워 주시옵소서. 새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불로 성령의 불로 불로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불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재단에 성령의 불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재단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재단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쏟으신 물과 피가 이 재단에 가득 채워지게 하시고 도로도로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님만 자랑하게 하시고 예수님만 보여지게 하시고 예수님만 증거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설을 맞이해서 우리 성도들 또 친지를 만나고 또 이웃을 만날 때에 늘 소금과 빛을 그걸 감당하시도록 도와주시고 늘 말씀 안에 바로 설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즐거운 명절 속에서도 외롭게 사시는 독거 노인들이 계십니다. 소년 가장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들을 굽어 살펴주시옵시고 우리도 그들에게 관심을 가주시는 명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론 주 안에서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쳤습니다.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